오늘은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을 벤이라고 하죠. 이 벤은 건물을 짓다, 집을 세운다라는 뜻으로 아들은 집을 짓는 자, 즉 가문을 세우는 자,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자가 바로 벤, 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벤호. 이 벤허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허시 가문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허시 가문의 그 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일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의 집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이름의 집을 세우는 것이 목적임을 알기 원합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은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벨사살이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푸고 술을 마십니다. 이 아버지는 전쟁으로 원정길에 오르고 맏아들 벨사살 왕이 대리 통치하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이미 밖에는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성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벨론의 성은 견고하여 침범할 수 없는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0명의 귀인들이 벨사살 왕에게 다음 왕은 당신입니다 라고 막 아부를 했겠죠. 그래서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흥겨워진 그 벨사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그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것이죠.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교만하고 높아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이 성전의 금, 은 그릇은 불과 물과 고기와 떡, 기름을 담는 그릇이죠. 즉 그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담는 그릇인 것이죠. 불, 물, 고기, 떡, 기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그릇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에 불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였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릇들인 것이죠. 이 4장 말씀에 의해서 우리 5장 말씀을 본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간정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길 것을 조서를 써서 온 열방 가운데 전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에 세상의 것을 담아 더럽히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오히려 우상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잔치 중에 왕궁 벽에
글을 쓰고 있는 손가락을 보고 벨사살 왕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벨사살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통하여 벨사살 왕을 깨우치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신앙의 선조들의 삶과 우리 앞에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우리가 교만함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선조들의 그 교훈을 듣고 읽고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또 성경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과 이 땅의 삶의 부요함과 평안함을 구하고 있으니 우리가 바로 벨사살 왕과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무지한 짐승과도 같은 자인 것이죠.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말씀이 같습니다. 이 메네라는 말은 오늘도 말씀도 설명하고 있지만 세웠다, 계산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서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 벨사살이 앞으로 살 날이 카운트 다운 되었고 바로 오늘 하루 남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영원히 살 것 같이 높아지고 더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그 집착하며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메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나의 남은 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였죠. 메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세어 봐야 되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의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메네를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세워보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깨닫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재어본다라는 것이죠. 그 오늘 다니엘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라는 것이죠. 벨사살은 자기가 대단한 왕이라고 착각하는 왕이죠.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벨사살 왕처럼 대단한 것처럼 내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대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실 때 과연 나는 어떠한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함량미달인 목사와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많은 것이죠.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저울에 올라간다면 과연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함량미달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입니다. 이 우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둘로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해석하였죠.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평가해보니 함량 미달이고, 그래서 저를 심판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저가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 그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둘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신을 기억하는 삶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르신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르신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바르신을 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르신을 모르는 자는 결국 마지막 그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더라.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느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돌판에 글을 새겨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땅바닥에 손으로 글을 쓰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벨살살에게 친히 손으로 써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새시고 저울로 달아 모두가 죄인임을 엄정하게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이 말씀,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하루를 세어보고 계산하고 저울에 올라보는 그런 날마다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량 미달임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